할렐루야. 9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받을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지키고 권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이 모경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종과 상전이 있던 시대죠. 한국의 뭐 조선시대 같이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성도로서 종의 역할을 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상전에 관하여 리스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에는 어떻게 하든 주인 눈치를 보면서 일을 게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뭐 보통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시대적 눈을 보면 뭐 종이 있고 상전이 있냐 뭐 그런 것 자체를 상상하거나 생각하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을 떠올려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종이든 상전이든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달라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부각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자리에 우리는 위치해 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주님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입으로 또 지식으로 전달하는 이 복음의 내용보다도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보다도 그 행동이 더 큰 말로 그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종의 위치인데 성도고 그리고 상전인데 또 성도예요. 같은 성도 아닙니까? 교회에서 같이 보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형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교회 다니고 있어서 허물이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직장에 가면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위에 상전일 수도 있고 또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놓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리스펙해야 하는 거죠. 서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줬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서로 리스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인데 바깥에서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종에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할 때 상호관계입니다. 위아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서로 리스펙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은혜를 또 믿음과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3절, 4절,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메시지 속에 어떤 중요한 어떤 모경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5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집니다. 자, 이 위기를 잘 이기려면 서로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 이 다툼의 원인이 뭔지를 또 파악하는 일도 그만큼 또 중요하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안에 다른 교훈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한 다른 교훈, 주님의 메시지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 이 다른 교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 다른 교훈으로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치리가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죠. 교회는 주님의 이 바른 교훈, 올바른 그 교훈을 중심으로 한 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툼에 있어서 완전 끝까지 간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교회 안에 남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 메시지와 그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른 교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경우, 잘못하다가는 목회자까지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와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 주므로 그곳에 성도들 가운데 다른 교훈에 붙들린 사람들의 만족시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사실은 그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무너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성도와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직분자들은 늘 분별을 더해야 하겠죠.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결국 이 다툼의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교만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나오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 속에 뭐가 나오나, 시기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누가 어떻고 저렇고 비방하고 또 악한 생각들, 주님의 복음과는 다른 악한 생각에 붙들려 있어. 결국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어둠에 붙들려 있는 자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이 경건이라는 건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자기 이득의 방도로 사용한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이 다툼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그 다툼의 중심에 섰는가? 그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진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더 그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래서 그 분별 속에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사람은 회복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화해가 일어날 때 그 다툼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툼에는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때로는 따지기보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또한 필요하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그리고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혹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툼 안에 있고, 또한 내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과 원망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주님의 메시지 안에, 또한 주님의 빛 안에 볼 때는 늘 그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중심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 하는 자,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비즈니스를 열고 그 비즈니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때 늘 우리를 점검해야죠. 시험이 있진 않은가? 어딘가 덫이 놓여져 있고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가 유지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경제적 삶을 살아갈 때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잘 양육되어지고 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부부 관계는 어떠한지 늘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관계가 어떠한지, 혹시 내가 충분히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도 충분히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너무 돈 하다가 사랑관계를 깨뜨리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늘 점검하면서 내 경제적 활동을 해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부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러면 돈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돈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있어야 우리가 유틸리티도 내고 렌트비도 내고 또 차값도 내고 연료비도 내고 함께 먹고 마실 그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돈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건 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돈에 대한 사랑, 그 열망이 나를 미혹해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근심 속에서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깬다라고 한다면 점검하고 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분별하는 중에 우리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며 또한 올바른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 진정한 축복과 은총,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물질적 삶 속에 풍성함도 주시고 또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리스펙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주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 사랑이 식어버리고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소멸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의미와 또한 기쁨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총을 다 함께 체험하는 또한 그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사 주어진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